2023년 8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임분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거룩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8월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입과 말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케 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잘 살아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부 연합수련회에 함께 하시어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연합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부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메인 상태에서 기록되었다고 4장 3절과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는 매임을 당하였도다. 4장 18절에서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어 있다는 것은 감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그가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90km 정도 떨어진 리커스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BC 5세기에는 골로새는 최상급의 검붉은 양모로 유명한 직물 산업의 중심지로서 부르기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고대 그리스의 저술가 크세노포는 골로새가 상당히 크고 부유한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그 도시는 크고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에바브라는 바울의 보냄을 받고 골로새의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까지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바브라가 그 감옥에 방문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또 골로새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라가 가져온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좋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성장하여 열매 맺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보지 않은 곳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모였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들으면서 또 복음의 역동성을 보면서 아마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이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뿌린다는 것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옆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곳에 모여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이 교회에 오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너무나도 좋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양면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또한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 교회에 오면 성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데 이곳에 와서 있다. 첫 번째는 괴로울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들은 즐거운데 왜 나는 즐겁지 못할까? 이들은 웃고 있는데 왜 나는 웃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맞이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지적인 확신. 나는 알아,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지식적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정말로 믿었다면 우리 삶에서 사랑이 동반돼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악한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축적된 소망에 근거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축적된 소망을 근거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려고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까? 왜 자기 인생을 남을 위해서 바치려고 합니까? 그 대답은 우리 앞에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주의 복음을 믿고 들은 자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예배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돈독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양상을 가진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래교회입니다. 황해도 장현 서해안에 위치한 소래마을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의주 출신 서상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후에 서경조 형제 서경조가 같이 들어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1882년 만주에서 복음을 접한 후 한글 쪽복음을 가지고 소래에 들어와서 전도한 결과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출신들이 1887년 9월 24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정동교회를 세울 때, 지금 그 교회는 지금의 세문안교회입니다. 그 세문안교회를 세울 때, 설립할 때 그 주축이 된 사람들이 바로 소래교회 성도들입니다. 소래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을의 소래를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배우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가 서울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뒤에 소래를 방문한 것으로 시작해서 마페 선교사가, 또 게일 선교사가, 페닉 선교사 등이 소래를 거쳐갑니다. 그 후에 소래를 거쳐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래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면서 선교 생활을 했던 맥켄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헬리팍스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맥켄지는 이상하게도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조선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었고 마음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선교부의 지원 없이 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독립선교사로 1893년 12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도 소래를 방문하여 교인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곳 교인 대표인 서경조 선생의 부탁으로 그는 1894년 10월부터 아예 소래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소래 마을로 가려고 할 때 서울에 있던 동료 선교사들은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낙후된 지역에 잘못 갔다가 질병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선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래에 집을 마련하고 그 소래에 가서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의 소래집은 초가지붕, 토담집이었습니다. 그는 온돌방에서 자고 시골 음식을 먹으며 함께 지냅니다. 소래 교인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들도 이웃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 무렵 소래 교인들은 전에 선앙당이 있던 마을 언덕에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토로 삼았던 것은 우리 힘으로 예배당을 짓자였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맥켄지는 그들의 자립정신을 높이 기려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교인들과 함께 나무와 흙을 함께 나르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1895년 6월 17일에 아담한 기와지붕 한옥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어쩌면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삶의 기초로 삼아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에바브라의 헌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바브라의 신실함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소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한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만들고 또 그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라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세울 수 없고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헌신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에바브라와 서경조 선생님이 세웠지만 성도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그것은 교회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교회는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이 시간까지 회자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성도들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말들을 해요.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해? 이 교회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 근데 두 부류가 나타나요. 말만 하고 끝나는 부류가 있고 말을 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만 하고 멈추는 자? 아니면 말을 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서 앞장서서 나가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은 많이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에 누군가 앞장서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누군가 앞장서서 헌신하면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동역자들이 붙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앞장서서 모든 걸 물질도 또 마음도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저 천상의 교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아까 소망을 쌓아둔 그 하늘나라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사랑만 있어요. 근데 이 가시적인 우리 지금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완전한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만 해? 네가 앞장서가 아니라 누가 앞장섰을 때 그가 외롭지 않도록, 그가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때요? 바라보는 것조차도 어렵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리고 그 표정을 잘 읽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근심이 있는가? 좋은 일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배 아파가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축하해 주시고 내가 산 것처럼 내가 합격한 것처럼 축하해 주고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사랑 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시고. 다 다르잖아요, 나하고. 그렇죠? 심지어 주일날 보면 에어컨 때문에 여러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는 더워하고 키는 사람, 나는 추워하고 끄는 사람. 근데 감정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 몸이 안 좋으시구나. 그래서 저걸 끄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니까 내가 조금 더 버티지. 저분이 너무 더워하시는구나. 내가 좀 춥지만 내가 잠바를 갖고 와서 입고 버텨야지 하면서 서로를 배려해 주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자신이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자신에게 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 또 성도들의 삶, 또한 교회의 문제를 나눌 때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또 서신서를 써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힘들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율법 선생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킵니다.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그때마다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작업이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면서 괴로웠을까요? 즐거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신이 지금 자유의 몸도 아닙니다. 자신은 옥중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 헌신에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저 사람이 헌신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에 또 주님의 교회의 헌신에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서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쉼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후반기 사역을 앞장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도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또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